또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녀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고통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의 기적에는 주님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결심과 또 끊임없이 낫고자 열망했던 한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면서 온전히 치료되어지는 베데스다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모든 흑암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단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베티스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못이 있는데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은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서 간헐천처럼 물이 솟아오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1등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1등만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38년 된 환자. 인간에게 보통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극대화의 숫자입니다. 그 40이 가까운 38년 된 환자. 그에게 이름이 있을 텐데 그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어느새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그의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왜 치료되지 못했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예,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난다는 사실도 불가능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좌절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1등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병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외감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멋진 재기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뒤처지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세금을 다 날리고 20대의 팔팔한 청춘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절실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의 역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곳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38년 동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당시에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에 양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염소와 같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을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바칠 짐승들의
도살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각종 짐승들의 도살장이 있었던 곳, 각종 짐승을 잡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길어서 그 도살한 짐승들을 씻곤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짐승의 멱을 따는 소리, 또 뽑은 털, 각을 뜰 때 흘러나온 피들이 낭자한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바로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각종 병자들이 득식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건강한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연못 주변에 지붕이 씌워진 행각 안에는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즐비하게 누워 신음소리를 내는 곳, 마지막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물이 소용돌이 칠 때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세 번째, 이 베데스다는 그 위치까지 절묘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내려다보면 게헨나라는 곳이 보입니다. 게헨나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항상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게헨나를 음부 지옥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는 수많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덤들이 보입니다. 언젠가부터 그곳에 묻히면 부활할 수 있다는 전설 때문에 모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명당으로 불리면서 무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헨나와 공동묘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으로 끊임없는 불이 타오르고, 저쪽을 바라보면 공동묘지가 즐비한 곳, 생지옥의 현장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로 가득한 곳,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 처절한 외로움, 계속해서 남들에게 뒤처지고 맛보는 것은 실패요, 생기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희망도 전혀 없이 날마다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50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그 은퇴 뒤에는 내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금수저들의 위상으로 인해서 흙수저들은 부모를 원망해도, 그리고 내 환경을 원망해도 뛰는 것은 벼룩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뿐입니다. 어떤 것 하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그저 괜찮다고 해서 내 10년 후와 2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실망은 깊어지고 내 마음의 멍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중 한 사람을 성경은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처참한 현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5개의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 당시에 베데스다는 아마 간헐천 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천수가 부정기적으로 솟아올랐을 때, 그때에 하얀 거품이 품어지면서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뛰어들기 어려운 때에 38년 된 이 환자가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나야 거기를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넣어줄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월은 그의 이름을 38년 된 병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병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과 9장과 또 3절 11장 3절에 보면 무려 38년이나 짊어졌던 십자가, 이미 그의 병은 오래됐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병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쯤 한 번쯤 양보해서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여지없이 짓밟고 지나가서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베데스다라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계속 짓밟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38년을 앓고 있는 이 환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그냥은
맨눈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A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느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에 효자도 없고 효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의 시간 누워 있는 것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병이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오래된 질병인 것을 알고 계신 이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흐느적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는 주님,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의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전부를 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 그러면 38년 된 그 환자만 보시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절망하고 있었구나.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첫 일성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coming, am coming, 온다, 존재한다, 여기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환자에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겠다, 오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 포기하지 않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오겠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나는 밟힐지라도 다시 한번 달려갈 것이다. 가다가 또 짓밟히고 넘어져도,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번의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어쩌다 물이 동할 때 펄떡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뒹굴어서라도 그 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 없는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지금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합니다. 엘코마이, 이 단어를 가장 실감하게 표현한다면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는 그것이 이 단어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병이 무척이나 깊었고 오죽했으면 38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했을까? 엘코마이,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해. 자신의 육체를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엘코마이, 나는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는 이 강력한 삶의 의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의 이 고백, 엘코마이,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낸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외침, 또 한 번 그의 입에는 주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주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나사렛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칭했고 수가성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시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명절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심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갈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주여를 외쳤을까?
어떤 때는 절망이 깊어서 주여라고 신음을 하면서 밤을 지새던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든지 만나지 못했든지 주여, 당신을 만나면 나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엘코마이 엘코마이라고 외쳐도 그 뒤에 깔려지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나의 어그러진 인생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면 내 이 깊은 절망과 같은 질병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을 주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주님, 내 모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은 한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퇴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엘코마이를 외치고 주여, 당신이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나를 치료하신다는 이 확신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오늘 주께서 치료하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1년 됐느냐 2년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8년이 됐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살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복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의미가 뭡니까? 죄의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치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엘코마이, 내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삶으로도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엘코마이를 외치십시오. 살기에 왔습니다. 주님 살기 위해 왔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이 위로해도 내 절망을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쏟아줘도 그 절망을 쓸어 담을 수 없어. 이 사람에게 어려운 난관이 주어졌습니다. 38년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들어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지금까지 내가 뭉개고 있었던 내 자리를 접어들고 이제는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엘코마이, 살기 위해서 활동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엘코마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질병,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불행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난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엘코마이, 그래도 살아내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베데스다 주변에 있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치료되신 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름으로 입으로 찬양 부르고 입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미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이 위대한 기적이 우리 미문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